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우리 신앙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소망이 넘치고 계십니까? 넘치고 계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분 2분 정도 계시는데 뭐 문제가 있으시거나 힘든 상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기도원 성령대망에 참석하신 분이 많으니까요. 말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잖아요. 말이 먼저입니다. 안 믿어져도 말을 먼저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소망이 안 넘쳐 보일지라도 넘친다. 늘 우리 순복음의 신앙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소망의 진정한 그러한 복이,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바른 길 갑시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정확하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이 서신이요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합니다. 막 글이 왔다 갔다 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명확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선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과 의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확하게 선과 의가 뭐다라고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동정, 사랑, 긍휼, 겸손, 이러한 것들을 전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자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선입니다. 아멘.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선을 어떻게 행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이 젤로타이, 헬라어로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푹 빠져서 목숨을 걸고 라는 뜻입니다. 선을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그냥 세상에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디드니까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요. 열심을 내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그게 복이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해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포러너, 먼저 간 길을 같이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서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해할 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14절이에요. 14절 말씀,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에 하나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복임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내서 걸어가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그래도 만약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왜냐하면요,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이 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귀한 믿음을 이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과 그런 핍박에 쓰러지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답을 구해서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대로 그 길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 고난을 받는 게 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에 하나 우리 주님을 믿는데도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그 길이 맞고 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1교구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이 직면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 그 두려움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 어떻게 소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그 핍박 앞에서, 그러한 환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 삶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그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른 그러한 성경적인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슬픔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소망, 천국 소망.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뿌리 박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 복 있는 성도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본문 가장 중요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소망이 뿌리 내려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3절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삶에 매진해 나가는 것,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고난에도 그렇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왜 당신은 그러한 아픔과 그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온유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그 질문에 답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수모금 신한산교회 여러분들은 그러한 질문을 다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웃으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질문을 다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너는 무슨 희망이 있길래 이 상황에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너는 욕하고 악하게 너를 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로비도 하고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 거야? 이러한 질문을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목사님, 저는 고난만 있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계시겠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고난만 있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게 오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그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와도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맞서서 세상에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하라면 뭘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이게 슈레이데리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오히려 알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아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불신자에게 진정한 소망, 그것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바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평가자. 우리의 삶의 최종 평가자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 평가자가 평가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네, 금요 성령 대망회, 마가 다락방 기도회, 그리고 오늘은 헌신 예배. 어디 부서 헌신 예배? 마라나타 헌신 예배.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세요? 네. 우리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이죠. 재림의 신앙.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마음에 대한 소망에, 확신에 뿌리를 내리는 최종 평가자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며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마라나타 헌신 예배잖아요. 우리도 답이 뭐냐?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만 있는데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려요? 뿌리가 약하니까. 어떤 뿌리가? 재림의 주 신앙의 뿌리가, 마라나타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최종 평가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최종 평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석성 목사님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왜 세상 기준에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평가하는데 왜 이렇게 흔들려? 우리 연치현 지역자님, 사람이 말하는데 왜 그렇게 흔들려요? 최종 평가자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상의 평가에 왜 그렇게 흔들리냐고요? 여러분, 어제 기도원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신의 속성을 우리가 씨앗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의 위력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말에 상처받지 말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말은 때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에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왜 받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최종 평가자가 평가한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야, 맞아, 이 길이 복이야, 고난이 복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누가 해? 내가 보호하고 있지 않니?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 할 것이냐? 내가 보호한다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오늘 본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너희에게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준비하고 있다가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종 평가자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상처 준다고, 아니면 세상에 위협이 다가오고 힘들다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쓰러진다면 최종 평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너 제대로 가고 있다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왜 그 유혹에 빠져나가는 거야?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최종 평가자의 뜻, 나는 아닌 것 같고 세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아닌 것 같다고 해도 주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 길은 복의 길이요 바른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 고난이 다가와도 복임을 알고 그 길을 인내로써,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써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내가 가는 길 맞다고, 그리고 당신도 이 길이 맞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최종 결론을 짓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죠. 그리고 핍박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실에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받는 그 고난이라면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베드로 사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 말세에 수많은 그러한 미디어의 그러한 공습, 그리고 세상 유혹의 공습, 그리고 물질의 그러한 공습,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 때로는 우리의 가족의 불화, 여러 가지 그러한 시험을 우리는 당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뜻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괜찮다. 잘 가고 있다. 내 보호 아래 있다. 이 주님의 위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긍휼, 자비, 동정,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경쟁, 우위, 그리고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이 아니라 배려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베푸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미흡할지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최종 평가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점수 매기고 계시면서 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오늘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통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기쁘게 최종 평가자의 손을 붙잡고 그 평가심에 따라 즐겁고 기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